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욥기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주위 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시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오히려 권면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에게 다가와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또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네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요, 그들의 권면이 전혀 그에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욥의 변론에 빌닷이 두 번째로 또 욥에게 얘기하는 충고입니다. 1절 보십시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언제 말 그만 입 닥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입 닥쳐라는 것이죠. 욥에게 여러분 이것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빌닷이 하는 얘기는요, 네가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닷은요, 욥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혀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권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딱 부닥치면요,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굉장히 사람이 변하고 어그레시브합니다.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적 모순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에 갇혀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사는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 율법적 사고, 유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타인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제가 오래전에 찬양 인도를 어느 집회에서 가서 하는데, 평신도 시절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 뒤에서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좀 이상한 아이인가.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자기 뺨을 때리고 있나,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 제가 궁금해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형제가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내미는데 제가 보니까요, 왼손이 없던 형제였어요. 제가 그날 집으로 오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그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이 형제는 다른 사람들은 두 손이 있어서 박수를 쳤지만 자기는 한 손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없어서 자기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안다면요, 우리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구역원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어요. 성령 외에는 어떻게 그들의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권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면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요,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해와 사랑과 용납으로, 또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닷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욕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주위의 형제들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중심적 그런 신앙으로 신앙적 판단, 인격적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주님, 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인내로, 용서로, 이해로 다가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